말씀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저 믿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에는 종류가 많이 있는데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맹신이 뭐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예요. 맹하게 믿는 겁니다. 그게 눈 감고 믿는 건데, 맹인할 때 맹자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게 맹신이고, 그 맹신이 심화되면 광신으로 나갑니다. 광신.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미칠 광자인데요. 이게 뭐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요.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교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한국 사회는 사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뭐 길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맹신하는 사람도 많고 광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사를 보면 이단이 그렇게 짧은 역사 동안 많이 전 세계에서 출현한 나라도 없습니다. 광신자 집단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거기는 돈이 넘쳐나요. 좀 이상하죠? 바쳐야 될 때 안 바치고, 바쳐서는 안 될 때 바치는데, 또 안 바치면 큰일 나니까 이제 협박하니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참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스펙타큘러한 역사들이 눈앞에 전개되고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 때문에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냥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우물에 물을 길러와서 뜻밖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한테 외쳤습니다. 와서 보세요. 어떤 사람을. 그분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원래 갔더니 이번에 왕창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변화를 본 겁니다. 왜 우물에 땡빛에 우물에 왔습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동네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도 싫어하고. 그러니 정말 참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저항할래야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뿅 가게 되는 그런 역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자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너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의 말씀에 무너지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세요. 어떤 분을 보세요. 와 보세요. 어떤 분. 그분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했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하였던 건데, 이 여인이 변화됐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거, 동네에서 가서 말했는데 그 전에 이 여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정말 변화됐구나, 변화됐구나 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사용한 단어가 굉장히 주목한데, 와보라. 전주의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와보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보라 교회는. 근데 와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쬐끄만 교회인 거 보니까 와보라 교회. 근데 교회 이름을 왜 저렇게 졌나? 전주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전주 출신들이 있죠. 그 전주의 어느 시내 쪽에 가니까 와보라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그 교회는 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와보라는 말을 최초로 하신 분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때,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내가 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 바보들아 빨리 따라가, 그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데 두 제자가 이제 졸래졸래 따라가니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더니 자네들은 뭘 찾는가? 그러더니 라삐오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와보라 였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놀라운 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말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꽂히니까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재수 없는 이름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모가 부자면 그런 이름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무조건 싫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변화가 되죠. 그리고는 그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다나엘에게로 가잖아요. 나다나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학자 출신의 나다나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와보라. 그때 빌립이 한 말이에요. 빌립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그 말했다는 걸 모르겠죠. 근데 예수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여인이 하고 또 제자가 한 말을 여인이 했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인의 가슴에 꽂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지 아닌지 일단은 말을 보면 알아요. 말이 거친 사람은 인격이 거친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이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사람은 인생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말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인격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존재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사상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계획과 목적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사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일단은 말을 믿고, 말을 믿은 다음에는 그게 믿을 수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게 그 사람의 행동 거지, 행동을 보는 거예요. 계속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공수표냐 정말 100만 불짜리냐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매 안에, 이 여인 안에 들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신합니까? 신뢰합니까? 신뢰하죠. 놀랍게 신뢰하고 그대로 이 여인의 말을 믿어요. 그럼 이전에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지. 안 믿었는데 이건 something happened.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something happened.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와서 보세요. 어떤 사람? 그분이 내가 행한 것을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런 증언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발대식도
했는데 누가 전도를 잘해나면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꽂힌 사람이 전도를 잘해요. 예수 체험 있는 사람. 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가 가는 길을 바꿨습니다. 내가 살던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보았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보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한 것도,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한 것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 만나 사귀어서 예수님 말씀이 꽂힌 거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28절이죠. 그 다음에 39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놀라운 단어는 증언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여인이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그분 보세요. 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는데, 몰려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께 바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게 뭡니까? 40절을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아니, 처음 보는 분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줄이 얼마나 길어요. 지금 제자들도 있잖아요. 아직 12명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그게 적지 않은 손님을 초대하는 건데, 언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의미 있는 초대를 받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세요. 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초대받죠. 그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혼인잔치 초대 안 와도 갈 수가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평범한 집에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 초대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구두로 오라고 그랬겠죠. 구두로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지나가던 거지도 얼마든지 그 결혼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시골 마을에, 저는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이 결혼잔치가 있거나 아니면 환갑, 진갑 같은 게 있으면 일주일 내내 거의 먹을 게 풍성합니다. 음식 준비하면서 먹고 심부름 해주면서 먹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깜짝 놀란 게 이 주변에 그 읍내에 있는 거지들은 이 정보가 이 어느 마을에 언제 무슨 행사가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또 사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괜찮긴 괜찮다. 요즘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인상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내려오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유월절 때문에 올라갔어요. 유월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유월절 시작하는 날 도착하는 게 아니라 보통 며칠 전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유월절 기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냅니다. 그러면 열흘 정도 숙박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초대해 주면 좋은 일인데 누가 뭐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건 뭡니까? 여인 때문에, 여인의 변화된 걸 보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보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되게 간단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게 전부 다예요. 이틀에 관한 기록이 이게 다예요. 이틀을 유하시매. 2day, 2day. 예수님 이틀을 지내셨는데 뭐 하셨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예수님 청했죠. 예, 거기 있었죠. 4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믿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이틀 동안 말씀한 거죠. 무슨 내용의 말씀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또 42절에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직접 듣고 뿅 간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틀 동안 뭘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거는 기록이 안 돼서 모르는데, 이 기록을 안 한 이유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이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유추어서 이해하라고 기록을 안 한 겁니다.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어느 정도 오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시간 정도는 오갔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는. 1시간 정도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1시간 정도로 대화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얘기하신 거죠. 그래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 디테일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다 물과 성령, 하나님의 선물,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녹음 테이프 안 해도 꼭 해야만 알아요. 자, 여기서 놀란 게,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가서 얘기하니까 먼저 여인의 말을 믿고 이렇게 나오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마을에 지냈는데 예수님을 직접 듣고 나서 뿅 간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뿅 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변화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뭐 의기양양하게 와서 풀이 죽은 채로 갔겠죠. 네? 언제 증발했는지조차 요한복음 3장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안 들어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니고데모에게 우리는 본 것,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도다. 너희는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세게 얘기했습니까? 말씀했는데도 믿질 않아요. 말씀했는데 듣질 않아요. 자, 1장 1절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3장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니고데모와 그가 대표하는 유대인들 안 받아요. 또 3장 32절에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까? 다릅니까? 사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더 힘든 측면이 있어요. 왜냐,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과 몇백 년 동안의 논쟁이 예배 장소에 관한 논쟁이잖아요. 그 논쟁이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의 게르심 산이냐라고 할 때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겨요, 이 논쟁에서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만 사용하는 오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 오경을 이제 사마리탄 펜테투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챗 GPT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사마리아 오경이 뭐냐 물어봐도 대략 뭐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 중에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플러스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9권 전체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오경에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로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나오거든요. 지정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다윗 때 지정되고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마침내 그게 되니까, 신학적인 논쟁, 역사적인 논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다 사마리아 오경에는 제단을 쌓을 곳이 게르심산으로 나오고, 거기다 또 그런데다 이미 게르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산이에요. 제단 쌓을 곳 게르심산, 축복 선언할 산. 그런데다가 11th commandment, 11번째 계명이 있다 그래. 10계명. 11th commandment. What is 11th commandment? 출애굽기 20장 19절에 11th commandment가 나오는데, 그게 제단을 게르심산에 쌓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초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면 자기들의 사상 내려놔야 돼요?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하나도 포기 안 하고 그저 플러스 하나 더 하지. 인도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 좋은 분이니까. 제가 인도에서 복음 전도를 할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인도 초창기에, 참 20여 년 훨씬 이전의 일인데, 기차 여행을 하고 델리에서 이제 바라나시에 야간 열차를 타고 가는데, 굉장히 젠틀맨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젠틀맨이 앉았는데, 보니까 뭐 수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제가 얘기를 쭉 하니까, 뭐 당신이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잘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잠깐만 예수 믿겠다니 고마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신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의 실수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취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소한다고. 안 믿겠다고. 나는 더 하려고 그랬지. 다 내려놓고 그분만 보신 생각은, 그거는 인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그게 제 머리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모든 상황을 헌신짝처럼 쓰레기처럼 다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맹신이 있고 광신이 있다 그랬죠. 맹신이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 생각,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목사가 믿으려니까. 네? 광신은 뭐예요? 미친 듯이 믿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예?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돈 쏴주고 난리야. 종말이 왔다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예? 예?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우리는 맹신자가 돼서도 안 되고 광신자가 돼서도 안 되고, 맹신자도 불신자고 광신자도 불신자입니다. 왜?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다 믿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고, 광신은 뭡니까? 미친 사람처럼 믿는 거예요. 이성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불신하고 똑같죠. 그러나 맹신과 광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 그 정신이 아니고 바르게 믿는 거.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믿는 게 뭐예요? 바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 차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그 당시에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강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죠? 안 믿었어요. 그 말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싶지만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42절에 내 말 때문에 42절에, 그 다음에 41절에는 예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디아톤 로고나우트 이렇게 돼 있어요. 디아톤 로고나우트. 제가 헬라말 잘 안 하는데 미안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이, 이 글귀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안 믿어. 예? 그래서 제가 디아톤 로고나우투, 디아텐센 랄리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의 말씀 때문에, 그녀의 말한 것 때문에 말씀이 먹혀 들어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죠. 예배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보이죠. 인생에 관한 게 새롭게 보이죠. 잘못 봤던 게 바르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감출 수 없어서 동네에 가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말씀 때문에 믿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해를 위해서 설명해 보십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진짜 말씀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는, 자, 돌짝밭일까요? 길가밭일까요? 가시밭일까요? 옥토일까요? 옥토죠. 왜? 밭이 좋아서가 아니고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게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에 의도 맞아가지고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장이 되고 내 사상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는데, 요한복음은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아무리 귀에 닳도록 얘기해도 안 믿어요. 5장에 다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예, 조만간에 5장 말씀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구구절절, 근데 믿는 놈이 하나도 없어. 안 따라해. 6장에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좋아하는 것 같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니까 환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 탐지팀을 조정해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 수색하러 다녀요.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났어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데 뱁새 눈으로 보고 배불러서 계속 배부르려고 날 찾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7장에 다시 예루살렘이 나와요.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에도. 8장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 믿어요. 9장에도 마찬가지 안 믿어요. 맹인이 눈 뜬 사람이 아무리 귀가 닳도록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수님 직강 안 들어서 못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직강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행이다. 육신적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는 말씀 믿을 수 있구나. 그렇게 착각할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먹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양 사상 중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이 한자를 보면 믿을 신자 있잖아요. 믿을 신자. 한자 몰라도 이 믿을 신자가 사람 인변에 말씀원이 있잖아요. 믿을 신은 사람의 말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계신데, 부장 집사님한테 내가 권사님 말은 안 믿는데, 부장 권사님 말은 안 믿는데 내가 부장 권사님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아요? 자식이 나 엄마 말은 안 믿는데 엄마는 믿는다고. 예? 학생이 나는 선생님 말을 다 개소리로 알고 안 믿는데 선생님 믿는다고. 내가 선생님 얘기하는 거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 믿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믿는다고. 이게 장난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맹신도 예수님 말씀 안 믿고 믿는 거예요. 광신도 예수님 말씀 분별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시대에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꽂혀서 살아가고 말씀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데 말씀 체험이 없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이요. 그런데 이틀 동안 이틀 세미나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8월 중순에 적어도 이틀 정도 하려고 그래요. 뭐 수련회비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내고 싶으면 뭐 내는 건 막지는 않겠지만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섬기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외국어 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못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 100번 들었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너무 과소평가는 거예요. 100번이 뭐야? 몇천 번 들었는데, 읽은 것도 10번은 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번 읽었다고 그랬는데 100번 읽으면 뭐예요? 내가 성경 읽는 거는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꽉 잡고 놔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할 때가 아니라, 유목사가 말씀을 해석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면서 깨달으면서 무릎을 치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그때부터 기도가 나와요. 그때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 안 내려놔요. 말씀이 변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은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악령은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거짓의 영이 엄청나게 충만하게 역사,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말씀이 나의 눈이 되고 말씀이 나의 시각이 돼서 내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가서는 안 될 길로 갔구나. 허무한 곳을 쫓아갔구나. 아, 이제 이 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날마다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방향전을 한번 해요. 그렇게 또 가다 삐딱하다가 또 방향전 또 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하고 제자반까지 했는데 자기는 말짱 헛거라고 변화 안 된다고, 말씀 배워도 소용이 없다고. 예, 그건 도구예요. 말씀 배우면 자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젊은 지체들 가운데 초창기부터 말씀을 저하고 배워가지고 나온 뭐 대부분의 배웠는데, 내 눈에도 말짱 헛거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겉돌아요. 내가 본다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변화될 거예요? 말씀 배우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안 돼요. 신학자들이요, 목사님들이요, 그 말씀 배운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계기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놔두지 아니할 때 달려갈 곳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보좌밖에 없어요. 예수님. 참 제가 험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참 바보 천치네요. 나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될 때 말이 바뀌는 것이고, 삶이 말한 것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게 계속 보이지 않게,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약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입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입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되면서 나가니까 거기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고 이끌어가니까 그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도 자기 딴에는 믿어요. 다음 주에 말씀도 그 내용이에요. 다음 주에 말씀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는다는데, 갈릴리에 가는데 웰컴 지서스 그래요. 예수님을 대환영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이번 6월절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웰컴 지서스예요. 예.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보고 놀란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에 올라갈 때 예수님 보고 놀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환영을 해요. 그런데 환영을 하는데 믿는 사람은 없는 거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기적을 믿으면, 기적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따라가니까, 계속 기적을 따라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길이 없게 되죠.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